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사도들과 율법이라는 주제 아래 총 5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간혹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구약의 10계명이 폐해졌고 또 새로운 계명인 사랑의 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자칫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10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곱째 날을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율법의 폐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부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계명 중에 9개의 계명은 괜찮고 오직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만이 폐하해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르죠. 결코 폐한 적이 없는 그 안식일을 폐하기 위하여 율법 전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렸던 여러 사람들이 남긴 기록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일 십자가가 율법을 폐하였을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글들 중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이러한 성경절들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폐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한 절만을 떼어내어 그 한 절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오해를 받는 대표적인 성경절을 4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정말 이런 성경절들이 율법이 폐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절들을 문맥 가운데서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주장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구절의 의미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사실을 볼 때에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굳게 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도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다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님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이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혼인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옛 남편인 사탄을 섬기던 이 나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각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포기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요지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기로 선택하면 즉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 즉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개의 성경절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씀들인데요.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바울은 율법이 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요지 그 한 가지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의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폐하여질 수 없는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장마로 인해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장마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의 회복과 또 모든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파여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